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로 정했지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란 우선 쉽게 설명드리면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과 그 신학을 이어가는 교회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종교개혁의 여러 분파 중에서도 일명 칼빈주의로 불리고 이후 청교도들을 통해 더 확고해졌던 그 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잇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적 장로교 신학.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즉 당연히 개혁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아셔야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개혁교회는요, 성경에 따라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현재의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이 대광중앙교회에게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우리는 우선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저랑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구원의 길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분, 우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확신해요. 이번 주도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지요.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각 사람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오직 은혜라는 교리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란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죄의 보편성 어떤 말이냐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 혼자만 죄에 얽매이게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즉 첫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먼저 순종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후손 역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할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저버렸습니다.
즉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죄의 보편성,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여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창세기 4장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이 자기 형제를 시기하여 살인합니다. 부모가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죠? 이미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고 있기에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번성할수록 죄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놀랍게 성경이 하나님의 탄식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으로 여겨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의인과 그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과 그의 가족만 남았으니 온 세상의 죄악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기록하죠. 죄는 인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홍수에서 생존했던 노아가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술 취하여 벗은 몸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를 본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흉보는 파렴치한 일을 행했죠. 보세요. 의롭다고 여겨진 노아에게도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도 여전히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죄가 역사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누구도 죄에서 벗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실제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은혜가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유, 뭐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노아만 살아남았죠? 창세기 6장은 이미 아주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여전히 선한 것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톨릭만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즉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 안에 더러움과 부패함이 있다는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아니어도, 조금 다른 말로 은혜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중세 카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외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직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는 이처럼 죄의 보편성,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인간 중에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직 은혜를 굳게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동시에 오직 은혜란 하나님의 주도적인 또는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죄인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달리 설명드리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는 실은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끔찍함은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분명히 죄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부터 잘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달려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죠. 근데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된다는 거 자신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은 다음에 곧장 뭐하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고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죄의 본질도 아셨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아담이 어디 가서 뭐하나 찾으시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무슨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처해진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인간을 단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오기만 하신 게 아니죠. 그 죄의 해방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구절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을 저주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시복음.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단지 뱀을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뱀을 사용해 인간을 미혹한 사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을 보내 뱀의 머리,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친히 구원하시겠다. 이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죄인이 먼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셨고 먼저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이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래서 오직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오직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총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직 은혜란 구원의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능력과 이 무한하신 지혜에 근거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러하듯 인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지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려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즉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인간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사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가 유지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결과도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카톨릭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연옥 들어보셨죠? 자, 연옥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연옥 없어요. 신은 카톨릭이 만든 대표적인 거짓 중에 하나가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에 따르면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카톨릭에 따르면 연옥이란 죽은 자가 천국에 가기 전에 생전에 지은 가벼운 죄, 이걸 소죄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가벼운 죄들을 씻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중간 단계의 처소, 이게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면 곧장 천국으로 가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요. 그렇다고 지옥에 보낼라 치니,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카톨릭에서는 사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의가 주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이미 의로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그걸 또 지옥에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도 뭐하고 지옥 가기도 뭐하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정화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를 받아도 예수 믿는데도 곧장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연옥에서 자신이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천국 가지요? 은혜가 아니에요. 보혈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고요. 자기 수고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캐톨릭은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유대교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여 천국을 어디로 했던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유대교의 부패함을 캐톨릭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행위구원론에 근거하여 모두 파는 거냐면 면죄부도 팔았다니까요. 면죄부라는 게 뭐라고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럼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형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근데 심지어 그 면죄부를 사면 나만 연옥에서의 형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현세에 있는 자가 이미 죽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조상을 위해서 대신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헌금함의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에 혼동이 되시면 안 돼요. 은혜가 주권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면죄부는 뭐예요? 은혜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자기 수고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친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기도 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합당한 때에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기도 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구원을 온전히 이끌고 가사 최후에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완성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오직 은혜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그 오직 은혜의 교리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확인하십시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긍휼에 근거하여 주권적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은혜라는 말이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여되는 은총,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즉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자들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긍휼에 대해 감격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반석에서 터뜨리신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심지어 이전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은혜를 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태도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슨 얘기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으면 바른 길에서 이탈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인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나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을 잊었을 때 다른 여자를 취하고 자신의 충실한 신하마저 죽일 수 있었어요. 은혜를 잊으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으면 우리는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직 은혜다.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 시간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총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동시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베풀고 전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은혜주의자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주의자로 불렸던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시는 바울이에요. 바울. 즉 누구보다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은혜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주의자,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렇게 외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은혜를 외치고 사니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저랑 함께 읽으신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은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나로 하여금 많이 헌신하게 했다. 그 은혜가 강력했기에 나는 헌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은혜였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셔야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은혜를 주셨나요? 섭섭하세요? 바울은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안 주나? 혹시라도 이런 마음 품으시는 것 자체가 실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을 지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오늘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수많은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역시 오직 은혜를 외치며 그 은혜의 증거자로 전달자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